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향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아가서지요, 아가서. 아가서의 아자는 아름다울 아자입니다. 말 그대로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아가서를 영어로는 Song of Song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가서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가서는 정말로 남녀 간의 아주 달콤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주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가면서 서로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를 노래합니다.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번 주에 이 아가서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성경인가 이게? 아니 남자가 여자 그립다 그러고 여자가 남자 보고 싶다 그러고 만나면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하고 이게 무슨 성경인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리고 우리가 아가서 전에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도 솔로몬이지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건 인생은 덧없다, 인생은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덧없다고 말하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서, 그러면 모든 게 다 덧없는데 그냥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만 소중하다는 뜻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책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주신 지혜가 충만했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위대한 지혜로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누구보다 많이 남겼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갔던 솔로몬이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뜻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쭉 읽으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정말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으로 아가서를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표면적으로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더 깊이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신약의 의미로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3.1절 9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이 땅 대한민국,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질문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아가서의 질문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3.1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한번 생각해 보죠. 3.1절은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아프지만 또 가장 위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 3.1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는 3.1운동을 정치적 사건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3.1운동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주 특별한 선교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일본 학자들하고 1년에 한 2번 정도 만나서 자주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방문하기도 하고 일본 학자가 저희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토론거리지요. 일본 학자들, 한국 학자들 만나면 늘 묻는 질문 첫 번째, 일본이 기독교 역사가 훨씬 긴데 왜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이렇게 적은가 하는 겁니다. 일본의 천주교를 통해서 복음이 수용된 것이 16세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 기독교의 통계를 보면 1%를 넘지 않습니다. 총 인구의 1%만 기독교인입니다.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적게 잡아도 400년 이상 되는 역사를 가졌는데 왜 일본 기독교 인구는 지극히 적은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일본에 비교해 본다면 한국은 역사가 그렇게 짧은데 어떻게 인구 전체의 20%를 상회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가? 역사가 길지만 기독교인 숫자가 지극히 적은 일본, 역사가 일본보다 훨씬 짧지만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많고 역동적인 한국 기독교, 이 두 가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이 토론 주제입니다. 물론 이 중요한 주제를 설교단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이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 질문을 다루려면 또 하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까?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게 중요합니까? 대답이 뭐 이렇습니까? 그죠? 네. 물론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신앙도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그게 목표고 기독교 신앙은 그것에 이바지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신앙의 선물로 나라의 부흥을 주시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바로 서면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흥 발전시켜 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요. 그런데 일본은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제가 그 주 전공 중에 하나가 한국, 일본, 중국의 기독교하고 유교 수용하는 과정 비교한 게 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종교의 의미, 기독교의 의미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다르지요. 지금부터 그 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의 부흥과 발전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종교는 수단으로 기여하는 것이 훨씬 더 특색이 강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일본이 늘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으냐, 천황이 높으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습니까? 천황이 높습니까? 그럼 여러분 죄송한데 다 순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높습니다 하면 그냥 순교자가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천황이 높거든요. 일본 말로 하나님은 가미사마라고 합니다. 카미라고도 하고 가미라고도 하죠. 가미사마, 이게 일본 말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가미사마라는 단어가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귀신, 도깨비, 혼백, 또 다 가미사마입니다. 가미사마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미사마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상천하지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가미사마라는 단어를 일본 사람이 듣는 순간 수많은 우상들과 잡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에 불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거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덴노 가미사마, 하늘에 계신 신 가미사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하간에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표현하는 순간 가미사마로 표현될 수 있는 6,000개의 신적인 존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사실 종교라는 의미는 내가 살아가다가 허전할 때, 불안할 때, 힘들 때
나에게 정신적인 위로와 평안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 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물론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높다고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물으면 하나님보다 천왕이 높습니다. 인간인 천왕이 신이신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일본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정말로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단순한 가미사마가 아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다. 다른 신과는 전혀 차별되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일본 기독교가 보여주어야만 일본 기독교는 부흥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일본 기독교 역사는 이 점에서 어느 정도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대부분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일부는 캐나다 또 일부는 호주에서 들어왔습니다. 1884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 숫자가 575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어로 하나님이 뭡니까? 가시지요. 이 갓을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지만 이게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갓을 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합당하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뭐라고 단어를 지어야 할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갓을 한자로 하나로 정착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신으로 번역해야 되나, 천신으로 번역해야 되나, 천주로 번역해야 되나, 이게 아주 심각한 논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바로 옆에 조선이 있으니까 조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 갓을. 그 부담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말을 조금씩 배워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갓을 표현하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래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대단한 단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늘 하면 흰구름 뭉게뭉게 떠있는 저 하늘만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하늘이 들어간 아주 중요한 금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든 이건 흰구름 뭉게뭉게 떠있는 하늘만 아닙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막연하지만 하늘이 이 모든 역사를 지금도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의식이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교사님들이 딱 보고 이야, 이게 성경하고 아주 비슷하구나. 그래서 하늘, 당시 아레아가 있었으니까 하날이지요. 여기다가 존칭전매사 님을 딱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날님에서 리을이 탈락이 되고 천주교는 뭐로? 하느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갓을 번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 더하기 님이 아니라 하늘 더하기 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생겼어요. 교회 갑시다. 아유, 나 교회 안 갈랍니다. 왜 안 갑니까? 아니, 원래 우리가 하늘을 믿었다는데 뭐 굳이 교회 가서 다시 믿어야 됩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던 하늘이라는 사상하고 성경을 갓을 번역한 하나님하고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고 하나님으로 번역하자.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에는 갓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전통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기독교에 하나님 주신 아주 위대한 섭리 중에 하나가 갓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3.1절 9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신앙이 가장 잘 표현된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이 땅을 살피신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총칼을 든 일본 병사들 앞에서, 헌병들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 좀 아깝지 않게 바치겠다. 나는 저 천국의 약속이 있으니 내가 대한독립 만세를 나가서 외치리라. 그 마음으로 거리에 뛰쳐나와서 벌였던 운동이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3.1운동 정신은 순교가 곧 순국이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신앙인과 동의어였습니다. 애국운동이 신앙운동이고 신앙운동이 애국운동이고 만세 부르는 것이 신앙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애국으로 표현된 것이 3.1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자랑스러운 사건이 된 것이죠.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순교와 순국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나라를 위한 애국자가 곧 기독교인과 동의어가 된 것이 우리 선배들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제일 잘 드러난 것이 저는 애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애국가 1절 다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거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해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우선이고 그 신앙에 바로 서야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부흥을 주시고 발전을 주신다. 이게 애국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3.1운동 기념하는 주일이라 물된 동산 대신 애국가 부를 겁니다. 이따가 부르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에 해당되는 한자어가 한번 보시죠. 펴 보십시오. 보자가 보호할 보자고 우자가 도울 우자입니다. 그런데 도울 우자에 보면 왼쪽에 부수가 사람인자지요. 저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때 도울 우자입니다. 저는 애국가 부를 때마다 아래쪽에 있는 우자를 늘 연상합니다. 저게 신신자지요. 볼시자가 신신자의 약자인데 저기에 우자가 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할 때 도울 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셔야 이 땅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이것이 애국가에 담겨 있는 소중한 선교적인 의미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통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3.1운동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습니까? 2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2천만 명 중에 20만 명. 그런데 3.1운동 민족대표 33분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6분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1%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였는데 민족대표의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3.1운동이 확산됐었죠. 그래서 3.1운동을 기점으로 6개월 동안 일본 경찰에 의해서 그 형무소에 잡혀 들어간 전체 숫자를 보니까 19,525명입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19,525명.
그 중에서 종교를 조사해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고백한 퍼센트가 17.6%입니다. 1%밖에 기독교인이 안 되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17.6%가 기독교인이다. 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자랑스럽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러운 그런 통계입니다. 3.1운동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유관순 열사 아닙니까? 사실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도 위대한 기독교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에 충남 천안에서 유중권, 이소재 이 두 분의 5남매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작은 아버지도 받아들이고 1908년에는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지령교회입니다. 그 천안에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이 되었. 그 지역에 이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린 딸 관순이 학교 다닐 때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추천으로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1919년 유관순이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만 7살의 꽃다운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어린 여고생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죠. 탑골공원 시위에도 참여했고 또 일제가 이제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휴교령을 내렸을 때 3월 13일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 땅에서 자기가 출석하던 매봉교회 성도들과 함께 천안에서도 3.1운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거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아온의 장터에서 장날이 서는 것이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4월 1일을 D-Day로 삼아서 유관순은 그의 동생과 더불어서 그 천안 주위의 진천 여러 군들을 다니면서 4월 1일 날 독립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알리고 또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 실제로 4월 1일 아온의 장터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무려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어린 유관순이 만 17세 어린 나이로 이 일을 조직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마음으로는 불안했을까요? 4월 1일 그 거사를 앞두고 3월 31일 날 저녁에 유관순은 매봉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유관순의 기도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참 10대 소녀의 기도문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4월 1일에 그 독립운동을 벌인 그 이후로 유관순은 일제히에서 투옥과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다 결국 천안에서 공주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져서 이감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에 1920년 9월 28일 감옥 안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유관순의 1차적인 사인은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에 의한 방광파열이었습니다. 만 17세 소녀의 자궁 손상과 방광파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유관순은 눈을 감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 훌륭한 유관순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의 수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유관순에 대한 평가문입니다. 홍창석 목사님께서 이렇게 유관순을 평가했습니다. 유관순은
교회를 사랑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제물로 바쳤다. 유관순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으며 만세운동을 하다가 죽어 교회가 그녀를 장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절 제99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2의 유관순, 제3의 유관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민족의 긍지와 민족의 희망이 될 만한 인물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에서 그런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배출되고 우리 신일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할 다음 세대가 배출되어 다시 한번 민족의 희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시대의 아픔만 이야기하고 시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속 시원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대, 저런 훌륭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할 만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더 열심히 그들을 격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서 광고 드렸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장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부터 정말로 소중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분 중에 많은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장학 헌금을 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담임 목사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당회에서는 장학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중에서 이 일을 잘할 분들을 위원으로 선출해서 장학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3월이지요. 이제 2월 말부터 등록금을 내는 이번 학기부터 이번 학기에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점점 확대해서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과 우리 어린 아이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학기금을 주기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장학헌금도 해 주십시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으로 하셔도 좋고 가족 단위로 하셔도 좋고 전혀 액수에 관계없습니다. 제 욕심이라면 구역별로도 하시고 남녀 선교회별로도 하시고 그렇게 많은 그룹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고 이 지역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중에 과거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죠. 그의 나이 43이 되었을 때 미국의 굴지의 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돈을 벌어 세계적인 부자라는 명성은 얻었는데 너무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병을 얻어서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해지고 힘들어서 그 엄청난 세계적인 부호가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비스켓 몇 조각과 물 한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어졌지요. 그러다가 불안함이 더 많아져서 수많은 경호원을 두고 그러다 급기야 우울증 증세까지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일인가? 고민하다가 한 목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자신의 이런 고민을 다 털어놓고 목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록펠러 씨, 지금까지는 돈을 버는 일에 너무 힘을 쓰셨는데 앞으로는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에 삶의 목표를 두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보다는 얼마나 돈을 가치 있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예술입니다. 그 말을 듣고 록펠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돈 없이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큰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우고 그리고 자선단체를 많이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쌓아뒀던 모든 돈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부하고 섬기고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의 도움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인생을 의미를 찾게 되고 록펠러에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고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허전함과 슬픔과 고독만 가득했던 록펠러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과 섬김이 주는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기쁘다 보니까 식욕도 생기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불안 증세도 없어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5년 후에 죽을지 모른다고 했던 록펠러가 무려 98살까지 무병장수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것이 바로 무병장수, 하나님께 가는 비결인 것이지요. 저는 그 목사님께서 록펠러에게 조언해 주신 것 중에 마지막 문장이 참 멋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요,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은 예술이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3.1절 99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마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운동 당시의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처럼 순교와 순국을 하나로 보고 하나님을 잘 믿기에 이 조국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훌륭한 애국자, 훌륭한 기독교인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순교가 순국이며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되 나의 좁은 소견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기도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되 내게 맡겨주신 일, 국민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준법에 더욱 힘쓰는 바른 성도, 바른 시민, 바른 국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